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인해 이러한 유혹들이 생겨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또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잘 다스리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 역시 유혹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 역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생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시험이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외적인 시험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시험의 모습, 내적인 시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들이 우리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면 괜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괜히 지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빼앗고자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왔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뱀의 유혹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의 모습에서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 시험, 그 유혹의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살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방에 보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이 가지고 온 것도 내 거고 다른 친구들이 놀다가 잠깐만 내려놔도 그거는 내 거고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인 거고
오직 가지고 있던 것이 망가지거나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을 때만 친구 거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샤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샤프를 빌리고 잘 쓰고 난 다음에 돌려주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크고 자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었던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들의 모습 속에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또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과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서를 쓰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의 주된 가르침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닌 세상의 시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나는 시험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시험이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모습은 그 시험을 인내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이 시험, 이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낳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시험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착각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삶의 모습 속에 인내가 아닌 죄라는 것이 계속 낳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의지나 감정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세상의 기준과 욕망으로 만연해 있는 이 세대로부터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또 야고보서 기자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영향을 받아서 기록했던 것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나도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흠이 없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이 없고 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결국 의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유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은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유혹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시험을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착각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은혜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또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과 온전함을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을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야고보 기자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관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이러한 참된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분별함으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첫 열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열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표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첫 열매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성도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셨던 그 첫 열매의 성도의 모습은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열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죄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아닌 우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며 또 채워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첫 열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중들, 야고보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삶의 모습에는 그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류에 따라가고 있고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그 행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시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대로 그 행함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내 스스로가 참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이들을 본받아 첫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첫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모습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입술로만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모습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성숙의 길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첫 열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